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봄이 되었으니 건강하게 열심히 사십시다. 봄이 되었으니 건강하게 열심히 사십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방법. 지난주에는 지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했지만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 그렇죠. 예. 지혜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였던 그 유명한 왕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이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라 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는 전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도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전무후무유일무이한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이 맞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온다 했습니다. 지식은 내가 학습해서 습득해서 얻는 것은 지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든 다방면에서 내가 얻는 습득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혜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사고는 참 특이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는 지혜하면 그냥 다 지혜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적 사고 유대의 민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딱 구분을 줍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분명히. 그러면 분명히 지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억압하고 사기를 치고 힘들게 하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사용하는 지혜도 있어요. 그 지혜를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룸이라고 합니다. 아룸. 예, 아룸.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을, 바로 그런 지혜를 자기 중심적인 사용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룸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는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들은 포크마 그래요. 그럼 지혜하면 딱이 우리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 다 알아요. 포크마 그래요. 지혜한 것. 예.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 이타적인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을, 그런 지혜를 뭐라고 한다고요? 포크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룸. 자,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지혜를 무슨 지혜? 포크마. 그렇죠. 그것을 이제 더 넓히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 달인, 그 일에 헌신한 사람, 그 일에 뭔가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들은 바로 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 말할 때는 현인.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그분한테 구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이론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분의 바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지혜가 참 남다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지혜가 남다르다. 그것은요, 탁월하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또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아둔하다. 참 어리석다. 참 미련스럽다. 이런 것은 뭐예요? 지혜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서도요, 지식은 풍성하고 풍요로울 줄 몰라도 참으로 지혜를 잘 아는 호쿠마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쿠마 지혜를 쓴다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수없이 많은 지식의 학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제일 끝에 나옵니다. 궁극적인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헛것이라고요. 헛것이라고.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을 알고서 구하는 지혜.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고 나와요?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라. 곧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느냐,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걸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맞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뭐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쉽게 무너져요. 그게 어느 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리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낙담 절망하게 되는 게요. 뭐하지 못해서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터널만 계속 있는 데 있으니까 없잖아요. 터널 지나 반드시 뭐가 와요? 일반 도로라서 해가 뜨는 도로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삶 인생이랑 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사는 날 동안 내내 터널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정상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비가 계속 와봐야 살 수 없어요.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고요. 햇빛이 찬란히 빛난 것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지혜를 구하는 데 자세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공통 분모를 딱 따져보았습니다. 저 사람 왜 힘들고 우울하게 되고 저렇게 좌절하고 실망하는가 딱 해서요. 미국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수없는 사람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조사를 해서 딱 결론이 나왔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잘해요. 사업도 잘하고 성공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낙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배경을 쭉 추적해서 조사했더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요, 자문자답 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먹어야 되지?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요, 분명한 답이 없어요. 곧 그 말은 목적 의식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목적이 없으면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서도 결국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다 뭐가 결여됐을 때요, 목적, 곧 가치성이에요, 가치성. 정말 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목적을 뒀다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참다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없는 업적을 남겼어도요, 하나님 없는 사람 결국에는 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을 때 인생 무상, 인생 허무하고 죽는 거예요. 왜? 남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목적을 갖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자, 그럼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왜 알아야 될까요? 자, 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과 모든 것이 다 누구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수단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자신의 어떤 지혜일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세상의 수단 방법을 찾았을 땐 그것은 어떻게 지혜를 사용한다고요? 아룸, 자기 중심적으로 지혜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각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혜를 받았다면 호구마, 그렇죠? 내가 정말 아름답게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죠? 그분은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도 그에서 내시니까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을 딱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의 근본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지혜로우려면 누구를 더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그분을 잘 신뢰하고 의지하고 갈 때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참 지혜롭습니다. 평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수 없는 지식을 쌓아도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잖아요. 왜? 올바른 가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결여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지 아니하면요 오늘 말합니다. 의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쉽게 요동을 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일관성에 꾸준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거 아니라 의심한다는 것은 변덕스럽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지난주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두 마음을 품었어. 한 마음이면 딱 정도를 걷는데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덕스럽다 이 말이죠. 네, 조석의 간만에 처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서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마음 품는 사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한번 소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알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 본문에서는요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는 건 넉넉하게 주신다. 째째하지 않다 말이죠. 인색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모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잖아요. 너희들에게 구하기만 해봐라. 후히 주시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들이 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낳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예수님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무리를 다시 물론 말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 듣고 깨닫고 나를 알고 살아라.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언제나 그분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분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삼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여러분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요 우리 간단하게 아는 것하고요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면 그 사람의 속사정도 알고요 그 사람의 상황도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가다 내가 그 사람 소개받아서 저 사람 그분 그래 나 알아. 뭘 알긴 알아. 그 사람 얼굴 말고 이름만 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고향에 마을에요. 친구와 아들이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그럼 고향 초등학교 같은 마을이니까 동네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다들. 왜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고 알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학교 동창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만 하지요.
그래도 3년하고 6년하고 다르더라고요. 진짜요. 예. 또 다른 친구도 있는데 거의 그냥 인사도 안 해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뭘 갖고 계시고 내게 뭘 주시길 원하신가 그걸 알아야 그분한테 구해서 받지. 그래서 오죽이나 호세에서 이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다른 거 아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 하나님을 네가 잘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제대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아라. 왜? 그의 피가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할수록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넉넉하다는 것이잖아요. 너희를 택하신 것도 알아라. 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계속 성경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요 다른 거 아는 것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문나라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세계 주선의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됨을 제발 좀 알아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좀 알아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요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요 없습니다. 다 그 피조된 신은 있어도요 창조자의 그건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다.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또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찾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분 물고 늘어져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에 빠진 사람 뭐라고요? 의심에서 빠지는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안 도와줘?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원성했어. 자,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 문제 해결되게 형통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해야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너를 뭐 해줄 것이다? 만나주시다. 계속 말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한다? 만나게 된다. 그래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세상의 방법 찾지 마시고 누구를 찾자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듬뿍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실력 쌓기 위해서요 뼈간이 되어 있고 그거 쌓아봤자 나중에 인생 무상에서 허무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찾는 게 해피야. 행복이고 평안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할 때 내 마음이 사방이 평안하게 된다니 막히지 않고 걸리지 않냐고 탄탄대로와 바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 만나주시겠다. 같이 봅시다. 환난 때도 찾으러 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신다니. 분명히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 누구를 찾으라고요? 힘들 때 누구 찾으라고요? 고난이 올 때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로 호쿠마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호쿠마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찾지 아니하면 뭐요? 지혜는 있어. 그걸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론의 바로 나쁜 지혜로 섞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찾아. 그래야만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죠. 우리한테 교훈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됩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요 미련스럽단 말 절대 듣지 마실 축복합니다. 어리석고 미련스럽고 바보스럽단 말 듣지 않고 야 정말 지혜롭습니다 말 평가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시냐. 참 모든 것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참 지혜롭다. 누구를 찾으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찾는 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했으니까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예루살렘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게 돼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뭐라고 스가랴를 평가하냐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막히고 어려움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맞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기를 제가 노력하고 하나님 알기에 더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일기표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은 오늘 갖고 가셔서 어찌됐든 이번 올 한 해는 성경 일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아멘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지금 아멘한 사람까지. 네, 정말요. 네, 결국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그래서 알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결론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중도 탈락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운동 스포츠에서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요. 중도의 탈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는 사람이요. 스타트에서 출발은 했으나 중도 탈락한 자만 해요. 그런데요. 다른 종목과 달리요. 올림픽에 대해서는요. 바로 끝까지 완주한 사람의 그 데이터는 기록을 남겨둔다. 중도 탈락자는 거예요? 전혀 남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란 것은요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보면요 중도 탈락해서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가는 사람을 종종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고비를 못 넘겨.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사단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사단만 없으면 우리가 끝까지 비추요.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 공작을 펼치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꼭 지키잖아요. 어떤 일 있어도 무슨 일 있어도 뭘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무슨 일 있어도 믿음으로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 실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인간에 불과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명세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예수님도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우리 역시도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중도 탈락자가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겸허해야 돼요. 나는 아니다고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그 항상 겸손함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어때서 신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한 사람은 뭐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하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 나의 행주가 내 노래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언제까지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날 과학의 최첨단이잖아요. 내가 딱 이거 멈추고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보다 한동안 또 이것이 메모리 된다 하잖아요. 살아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죽은 게 죽은 거예요. 그날까지도 그렇죠. 남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하잖아요. 평가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호쿠마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그럼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 안 이루어주신다? 다 이루어주신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멘트잖아요. 수단과 방법 세상의 지식을 넘어요.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몰라도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한테 좀 더 안다면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더 유용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 지혜자니까. 그렇죠. 지혜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오. 바로 그래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래야 그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느냐.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호쿠마로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모든 문제를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얻고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얻었으나 나만을 사는 아름의 지혜자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호쿠마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지혜로 구하여 그렇죠. 얻었으면은 그 얻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올바르게 사용하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지혜는 항상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튼 데다가 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해서 채우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바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영단함은 수치가 돼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로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수치스러우니까 아무쪼록 지혜로운 우리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줄 믿습니다.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기업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같이 볼까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그렇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다. 그럼 우리 지혜롭게 살면 성공하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한 축복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뭐 한다고요? 더 지혜롭게 행하며 예 그의 이름이 힘이 귀하게 되니라. 그렇죠. 우리도 지혜롭게 살면은 힘이 우리의 이름이 귀하게 되고 존귀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 받아야죠. 아멘. 네. 그런데 말하는 성경이 참 다윗이 사울의 뭐예요? 모든 신하 전체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다. 왜? 누굴 잘 섬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하나님 끝까지 신뢰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바로 그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내가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그냥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계속 반복하고 리바이벌하고 계속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호쿠마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참다운 지혜, 호쿠마의 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요. 지혜자에게. 그래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성공하기 유익하는 축복, 이름이 귀하게 되는 축복. 그래서 힘이 귀하게 되는 축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알고 찾고 내가 신뢰하여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도 받고 싶고 성공하게 유익한 축복도 받고 싶고 내 이름도 힘이 귀하게 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축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